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 사역을 수행할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총 3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열성을 그에게 주셔서 연보 사역 수행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형제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형제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열성이 있고 고린도 교회를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연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3사람씩이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는 것이며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한 것이 참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연보 사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모아준 많은 연보를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준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오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연보를 잃어버리거나 또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었고 바울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보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보를 통해 균등하게 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험과 오해가 있지만 꼭 행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며 연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열심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디도에게도 똑같이 주심으로 디도를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의 다른 형제들도 연보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이듬해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집만 잘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학개 선지자를 부르셨고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부르셔서 학개 선지자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학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해 학개에 주신 마음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심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동역자를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역자로 창조하시고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은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과 디도와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와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간절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였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셨고 강풍으로 홍해 바닷물을 밤새도록 밀어내 마른 바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속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손을 내민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보여주셔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몸 되게 하신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